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왜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즐겁게 또 은혜롭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었고요. 학생들은 수업이 없었고요. 또 많은 직장인들은 휴가의 기간을 가졌었을 줄로 압니다. 멀리서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오랜만에 그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았던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 오늘날까지 지금의 이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 돌아보게 되며 감사했고요. 이곳 톨리도 한인연합교회로 온 이후로 일어났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 돌아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된 가정 주시고 이쁜 아이들 주시고 오늘까지 저희 가정 지켜주셨음에 어떤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린 살다 보면요 이렇듯 지난 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때들, 그런 기회들을 갖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럴 때 오히려 더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도 더욱 감사의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돌아보는 그런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어떠한 회상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장면에서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 선교여행 중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3차 선교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하였던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로까지 떠나서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여러 교회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또한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금을 모아서
각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 위에 에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건너뛰어서 밀레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돌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불렀습니다. 만나길 원하였습니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는 그렇게 급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그가 그냥 건너뛰려 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애정을 쏟아붓고 많은 경험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고 열심히 일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정말 주 사역의 무대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마치 오순절에 강림하시듯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들에게 덮어도 그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 마술 서적을 사람들 앞에서 바울 앞에서 불태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결코 작은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마저도 지나가려다가 다시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밀레도 지역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렴풋이나마 앞으로 될 일을,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올 일을 알리셨다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성에서 선지자들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기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 알렸다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레도까지 온 사도 바울은 지나쳐온 에베소를 돌아보며 이제는 저곳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다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당부와 격려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급하게 청하여 불렀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오자 다짜고짜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반, 3년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에베소에서 그가 어떻게 일했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죠. 18절부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겸손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사역을 했었는지를요,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핍박을 받아도 참았고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정말 아낌없이 또한 담대하게 공중에서나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쳤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복음의 핵심이 되하여서 그는 정말 아낌없이 또한 주저함 없이 가르치고 전하였던 그의 사역을 돌아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했던, 편했던 사역이 아니죠. 겸손함과 눈물로 환난을 참으며 했던 그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에베소 지역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그러한 이유가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